오늘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부유하신 데서 너희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빈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왜 믿는 우리가 물질의 문제로 가난의 고통을 당합니까? 이번 말씀에서는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가난의 대물림이 왜 흐르고 있는지를 영안으로 바르게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물질의 문제를 치유받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모두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가문의 가난의 영으로부터 해방받고 복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복음 증거와 선교를 위하여 모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은 왜 가난할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왜 대를 이어 가난할까요? 왜 부채 때문에 억눌려 살아야만 할까요? 왜 나는 하늘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좌절하고 실패할까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전인적인 복을 받아 모든 면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온 아브라함은 기근이 심하여 먹고 살아갈 길이 막연해지자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먹고 살 것이 없게 되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졸지에 애굽 왕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아내를 돌려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축과 헌금이 풍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35절 3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 보냄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이 그 주인에 대해 보고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 상승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마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종조차도 하나님의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은금이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풍부하게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고난을 받고 깨어지면서 순종과 믿음을 배웠지만은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궁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그 물질적인 생활에 창대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부터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영에 속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영의 사람과 상관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요단을 건너 의 아저씨 집으로 20년 전에 도망을 쳤는데 20년 후에 고향에 돌아올 때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수에 한때 두때 짐승을 거느린 동방에서 제일 가는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되었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물질적인 생활 환경 또한 창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떼물이 짜져져 흐르게 되면서도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우리의 현실 생활까지 창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육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니 마귀가 점령해 고통을 당하며 현실 생활조차 가난하고 저주로 꽉 들어차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애굽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너는 저 가나안이 줄줄 흐르는 저주받은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과 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적과 거리는 땅이지 가나안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는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복도 넘치게 주시는 비난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상관하지 못하므로 마귀가 장악하여 가난과 죽음이 같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마귀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예전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점령하니 저주를 당하고 이마에 땀 흘려 먹고 살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가시 엉겅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아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이 떨어진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고통은 결코 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가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하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난의 고통을 기적적으로 극복한 사례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영이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보호로 가난을 기적적으로 해결받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산소라 과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밀가루 소금 있는 것 가지고 빵을 만들어 자식들과 먹고 죽으려다가 엘리야를 만나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뭄을 극복했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그림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가부의 집에 우거했는데 엘리야가 말한 대로 밀가루를 먹고 나면 그 밀가루 중에 밀가루가 생겼고 또 먹고 나면 또 생기고 기름병이 기름 부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겨서 가뭄이 지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그 식구가 다 먹고 마시는 가운데 기근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기록된 선지자 선조의 아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학교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채무를 지고 죽었습니다. 채주는 그 사람의 아내와 두 아들의 채주에게 빚을 갚지 못하자 두 아들을 잡아서 종이로 팔려고 했습니다. 그저 그 가부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세상 떠난 다음에 이제 채주가 와서 아이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서 모든 이웃의 그릇을 구하되 많이 구하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넣어라. 그 가부가 집에 가서 자기 아들과 함께 그릇을 잔뜩 빌린 후에 가지고 가서 문을 닫고 기름병을 부니까 그릇에 기름이 가득해집니다. 기름을 옮겨놓고 붓고 또 옮겨놓고 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부가 말했습니다. 야, 그릇 가져와라. 어머니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그릇이 없다고 하자 그릇이 귀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엘리사의 반대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내에 그 나머지를 생활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4장에
열왕기와 사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음성에 듣고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뒤에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냥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가난의 원리를 발휘하려고 이해하는 가운데 과거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난의 귀신 저주를 자주 끊어내고 저주하신 귀신을 축구하여 하나님의 복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성의 인도를 받으며 자신이 예수 믿어서 가난의 고통을 당하는 오늘 찾아 치유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보물을 이제 평생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